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부활의 기쁨을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부활의 기쁨이 보입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을 하면서 보니까 부활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지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Danger past, God forgotten. Danger past, God forgotten. 이 뜻은 위험이 지나가고 나니 하나님이 잊혀졌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무언가 바꿔서라도 나는 꼭 이 어려움에서 나가게 하여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막상 위험이 지나고 나니 나는 몰라 하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속담이 있죠. 동일한 의미인데 뒷간 갈 적에 마음이 다르고 올 적에 마음이 다르다. 물론 요즘 뒷간이라고 하지 않지요. 화장실이라 하죠. 화장실에 오고 가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마음이 매우 연약하고 간사하고 쉽게 바뀌면서 전에 있었던 은혜를 쉽게 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러한 나약한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쉽게 은혜를 얻고 쉽게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킨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찾아볼까 하면서 제목을 부활의 은혜라고 지었는데요.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부활의 이야기보다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활을 접근했을 때에 우리가 대하는 모습들이 이 나병 환자들 통해서 보인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 그 지역 중간쯤일 텐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나가기 전일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유대 법 때문에 도시로나 동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따로 분리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식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많은 병들을 고치시더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나병 환자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분을 만나보면 낫을 수 있겠지. 그분 아니면 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낫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으니까 그곳에 처하게 된 것인데 이들이 좋은 소식을 듣자,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동네 주변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거리를 두고서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가실 때까지.
그러다가 어떠한 큰 무리가 지나가길래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저 무리이다.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그래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자기의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다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소리는 나가더라도 나는 나병은 나서야 돼 하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 예수님이 끝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가서 너희 병을 보여줘라. 그러면 낫을 것이다. 바로 낫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의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바로 낫음을 받은 게 아니죠. 분명히 믿음으로 아직 낫기도 전에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섰는데 그 나선 것을 보고 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시고 계세요.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10명이 나섰는데 어떻게 해서 한 명만 돌아오고 9명은 어디 갔는지 하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 그리고 부활의 은혜, 그 사건을 마주친 우리, 그런데 그 사건을 마주치고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10명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은혜를 마주하는 그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9명은 은혜를 얻고도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인지 하며 살피다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3가지 부류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들의 교만, 두 번째는 백성들의 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의 비겁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일한 모습들이 이 은혜를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는 교만, 본인도 참가하여서 믿음으로 걷다 보니 나섰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몫이야. 나도 참가했어. 라고 하며 나도 그 부분의 일부에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는 교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나도 한 게 있으니까.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건 가다가 나섰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짠가 아닌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낫고 나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화장실 가기 전에는 예수님 아니면 낫을 수가 없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니 어쩌면 나서야 됐으니까 나섰나 보다. 지나갈 때가 됐으니까 지나가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에 대한 무지,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부류, 비겁함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무리가, 대다수의 무리가 가지를 않으니 나도 가봐야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좋지 내가 굳이 여기서 튀어서 뭐가 좋겠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비겁함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그 은혜를 분명하게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 또 우리의 비겁함. 그런 데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세상과 반대되어도 때로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돌아가고 서고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지함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고 은혜가 은혜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은혜를 은혜로 못 깨닫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또 한 가지 다른 요소를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는 때로 은혜를 적은 은혜와 많은 은혜로 구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제일 잘 보여주냐면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세 때도 셋째 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으신 여인에 대하여 불평을 가진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쩌면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적게 은혜를 받은 자는 적게 감사할 수 있고 크게 은혜 받은 자는 크게 감사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까먹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은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우린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서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 여인 앞에서 불평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누구 죄가 더 많고 누구 죄는 적은지를 서로 논쟁하고 있었으나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들은 다 동일한 죄인이고 이들은 다 동일하게 죽어야 마땅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현장에서는 오직 이 여인뿐만이 본인의 진짜 모습을 알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받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을 것이지만 이 상황, 이 예수님께서 돌려서 하신 말씀, 너희가 적은 죄와 큰 죄로 생각하고 있느냐? 다 죄이다, 다 죽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제자들이 깨닫는 순간 그 여인 앞에서, 서로들 앞에서 얼굴이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이는 누가 더 크게 은혜를 받고 누가 더 적게 은혜를 받고 누가 더 큰 죄사함을 받고 적게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다 동일한 죄인으로서 다 죽어야 마땅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9명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크게 죄가 없다, 죄 씻음 필요 없다, 나는 육체가 나섰으니까. 근데 오직 한 명만 본인의 나심을 얻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육체의 나심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지, 9명은 육체에 대한 문제만 해결됐지 영혼에 대한 문제는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할 때에 우리는 자격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뜻은 우리는 흔히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것보단 좀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근데 실질로 알고 나면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즉 오늘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항상 돌아오지 못한 9명은 우리와 관련이 없고 나는 그 돌아온 한 명이 될 거야, 나는 분명히 그 돌아올 한 명이야, 나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야, 난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쩌면 확실하게 우리는 9명이 맞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한 게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거저 얻은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감격이 별로 없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죄는 그 정도 크진 않아. 나는 9명이 아니야, 1명이야. 나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은 아마도 저도 여러분도 9명이 더 우리의 모습과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올 줄 모르고 아직 우리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고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의 죽음도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야 하는데 막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종종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보다는 실질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 자체로서 감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의 부활이 나중에 우리의 영생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한 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9명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은혜를 알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한 명이라고 생각할지만 실질로 우리의 모습은 은혜를 잘 모르고 그저 우리 가던 길이 더 좋고 예수님께 얻은 것으로 끝났지 이젠 내가 가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어 라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쉽게 잊혀지고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우리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9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도 제일 먼저 돌아서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 9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 가던 길로 예수님께서 멀리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9명 중에 1명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되돌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로 나오고자 그때부터 은혜를 뭔지 다시금 찾아보자.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믿음,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다시 찾아보자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온 1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잊고 그 부활의 은혜를 잊고 우리 갈 길 가고 있는 9명의 모습에 우리 모습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활 사건이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져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